사람의 삶에는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삶의 여러 부분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 시작됩니다. 예기치 않은 작은 실수 하나, 대수롭지 않은 오해 하나,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지출 하나. 그러나 그 작은 단서들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런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평소 능숙하게 하던 일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려 해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실수가 아닌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는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예전처럼 편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던 마음이 문을 지나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으로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편안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곳에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겉도는 듯했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졌으며 마음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잠을 자도 쉬는 느낌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긴장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가전이 갑자기 멈추고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발생하고 계획되지 않았던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커지고 빠져나가는 돈의 속도가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마치 누군가 뒤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유라도 알 수 있으면 덜 답답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보아도 묵상을 해보아도 영적으로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떤 응답도 기대되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너뜨린 건 기도하며 눈을 감아도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로 마음이 살아나는 시간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 더 불안해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그 공허함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뒤틀려가는 걸까?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고 조금 나아지는 듯하면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조용히 숨겨두고 있던 약점들을 감당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 또한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는 순간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쿵 떨어지는 듯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대 끝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은 멍하게 떠 있었고 손은 힘없이 떨어져 있었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었고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견뎌내야 하는 삶이 너무 길었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막혔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 그 깨달음은 절망을 넘어 마음 전체를 텅 비게 만드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자리,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자리, 눈을 떠도 어둠뿐이고 눈을 감아도 어둠뿐인 자리, 이 자리가 그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리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어떤 희망도 붙잡히지 않는 자리, 삶의 힘이 바닥나고 내일이 두려워지는 자리.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의 도움이 와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억지로 버티며 살아왔지만 더는 버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 그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울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었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온 것 같다.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너짐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더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다. 그 자기 고백은 절망 같았지만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진짜 바닥에 닿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도 모르게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 깊은 어둠의 자리에서 삶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사람이 완전히 바닥에 닿으면 그 자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어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느껴지던 조금의 희망조차 이제는 손끝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깊은 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모든 것이 여전히 막혀 있었지만 무너짐의 깊이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변화가 마음속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밀한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변화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단지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니 사람이 본능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겁던 마음 속에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감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같았으면 감정이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마음이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차분해지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일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처럼 새로운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여전히 답이 없었고 여전히 막혀 있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같은 미세한 떨림 같은 무언가가 그의 마음결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변화를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고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흐릿한 빛처럼 작게 퍼져나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분명 절망과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출근하는 길에 평소와 다르게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특별할 것 없고 그저 평범한 아침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짧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단지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아주 조용한 스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무겁다. 이 작은 변화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도 직장에서 그는 또 실수를 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나아지지 않았고 재정적인 압박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쪽에서는 수면 아래에서 살짝 흔들리는 듯한 아주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이 보기에 너무 미약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릴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때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움직임은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다가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힘이 되어서도 아니었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 어딘가에서 기도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미세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감각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작은 속삭임을 따라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는 목소리로 짧게 숨 쉬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은 정확한 문장도 아니었고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친 마음이 흘러나온 한숨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도에 그는 예상하지 못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어떤 응답도 들리지 않았고 상황이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가라앉던 절망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절망만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다른 성질의 감각이 스며든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심장이 조금 덜 아파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감각이었지만 그 감각은 너무 익숙하지 않아 그는 잠시 멈춰서 그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조차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에게는 버틴다는 말조차 턱없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마음 하나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하나님의 움직임의 첫 조각이라는 사실을. 며칠 뒤 그는 산책을 하던 중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작은 공원을 지나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벤치에 앉을 생각도 없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잠시나마 무너짐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잠시 쉬어갈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몰랐지만 이 작은 변화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깊은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그의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삶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서서히 변하는 과정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큰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파동처럼 미세하게 흔들리는 움직임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도 그런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였고 상황도 풀리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예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말들이 어느 순간 마음에 남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짧은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문장 하나,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글귀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아닌데 마음이 아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왜 이런 감각이 생기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분명 일부의 절망 덩어리와는 다른 성질의 감각이었습니다. 출근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빠르게 걸었지만 어느 날 아침에는 이유 없이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숨을 쉬는 느낌이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았고 마음이 아주 잠시지만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길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생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마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한 힘이 그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금 의문을 느끼기 시작한 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던 날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감정이 폭발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힘이 지탱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하루였는데 그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하다. 나 이렇게 약한데 왜 오늘은 덜 무너지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분명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너져야 하는 순간인데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딱 멈춰 세운다는 것을. 그 힘은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벽을 뚫는 힘도 아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아주 작은 힘, 하지만 분명한 힘이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조금 강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강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에서 쉬려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동네의 오래된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공원. 그런데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자 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 마음 깊은 곳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감각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힘으로 붙들려 온 것 같다는 감각을 처음 느꼈습니다. 자신은 무너졌고 기도는 멈췄고 삶은 계속 막혔는데 이상하게 마음속 한 부분은 무너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단단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걸까?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신 걸까? 그 생각은 너무 작아서 조금만 방심하면 또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각 하나가 그의 마음을 아주 조금 살려냈습니다.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길 한복판에서
혼자 가만히 서서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상황은 여전히 무겁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가 조금 달라졌다. 이 작은 차이가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그가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길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다시 삶을 뒤집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막혔는지, 왜 그토록 길었던 침묵이 필요했는지, 왜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가야 했는지. 보이지 않는 움직임은 이미 그의 삶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때때로 너무 완벽하게 막혀서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어떤 해결도 잡히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 역시 그런 막다른 길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무게가 가장 깊어졌던 시간 이후로 조용히 흐르던 마음의 작은 변화를 따라 어느 순간부터 주변 상황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우연들은 기적의 조각들이 맞춰진 퍼즐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예상 외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여느 때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 같은 버스, 같은 시간.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회사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명 자신이 잘못한 일도 많고 상사와의 관계도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상사가 비교적 부드러운 말투로 그에게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지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한 것뿐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가 그의 마음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얼어붙어 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오랫동안 붙잡혀 있던 프로젝트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실험이었고 뭔가 대단한 성과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성과는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재정 문제도, 가정 문제도, 관계도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파동 같은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차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새벽 공기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숨을 고르듯 마음의 한 조각을 내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누군가 조용히 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결이 풀려가는 듯한 그 느낌은 설명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했지만 이 순간이 하나님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씩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가정의 갈등이 작은 대화 하나로 조금은 누그러졌고 갑작스러운 지출을 가져오던 문제 하나가 뜻밖의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흐름이 아니라고. 그가 완전히 그것을 확신하게 된 사건은
어느 평범한 평일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또 실수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만 같았고, 다시 한번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이 끝난 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밖을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붉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걷다 그는 길가의 버스 정류장 옆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선명한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너는 버려진 적이 없다. 그 문장은 낯설었고 그 문장이 떠오른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그의 마음 안에서 지금까지의 절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감각은 그 어떤 위로도 아닌,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닌, 그 어떤 도피도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각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그의 모든 무너짐을 지나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회사 문제 중 하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다른 부서에서 그 문제의 해답이 해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절망 속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자신이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절망이 깊었던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가 아무것도 붙들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붙드시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사실을 비로소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은 항상 조용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도 함께 나아가요.